시간이 흘러도 변하지 않아야 될 것이 있고, 시간이 지나서 무엇인가 변해 있다면 거기에 맞춰 살 수 있는 것도 지혜입니다. 상황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그 상황에 따라 변해야 되는 것이 있고 변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는데, 그 기준을 분명히 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살아가면서 다툼이 없을 수 없고, 세상 살아가면서 서로 간에 좋은 일이 없을 수 없는데, 그 다투는 일 때문에 더 좋은 걸 놓치는 어리석음 없게 하여 주시고, 잘 사리분별을 하는 것이 어른인 줄 믿사오니 우리에게 허락하신 시간을 잘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오늘은 창세기 13장 말씀 같이 봅니다. 13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 통해서 아브라함과 롯에 대한 이야기 같이 나눠보려고 합니다. 창세기 13장 1절에서 9절까지가 됩니다. 자,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그가 네겝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음이니라. 그러므로 아브라함이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아멘. 거기까지만 봅니다. 아브라함과 롯에 대한 이야기가 13장, 그리고 14장은 아브라함이 이주한 롯을 구하러 가는 장면이 나오고요. 그리고 15장에는 그 일이 모두 끝나고 하나님이 찾아와 아브라함과 언약하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롯은 게르과 같은 아이죠. 한번 12장 잠깐 볼까요? 11장부터 잠깐 봐야 되는데 11장 27절부터 다시 한번 봅니다. 그러면서 점검을 해보죠. 우리는 족보 이야기를 계속하면서 족보는 한 과정을 넘기는 과정 속에서 나는 한 시대가 시작되고 한 시대가 끝나는 이야기를 했다고 그랬죠. 그래서 11장에 셈의 족보의 시작을 보면서 셈의 족보의 끝이 어디서 나는지, 그리고 누구를 통해서 다시금 하나님이 시작하고자 하는지를 본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시작엔 데라가 있다고 그랬고, 그리고 그 데라를 넘어 아브라함까지 연결되는 과정을 오늘 잠깐 살펴보고, 그리고 13장 같이 읽으려고 합니다. 11장 27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11장 27절. 데라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라고 되고 있어요. 그쵸? 아까 11장 10절 뭐라고 되어 있는지 한번 볼까요? 셈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한 사람의 족보가 끝나고 그리고 다시 시작되는 과정 속에서 뭘 얘기한다고 그랬어요? 새롭게 시작하는 사람, 하나님이 이 사람을 택해서 뭔가를 하려고 결정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을 시작점으로 족보라고 얘기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아담이 나왔었고 노아가 나왔었고 셈이 나왔잖아요. 그런데 요번에 데라의 족보가 이러하니라 라고 나온 걸 보면 하나님의 선택의 기준엔 누가 있었던 거예요? 아브라함이 아니라 본래는 데라가 있었던 거죠. 이 데라라는 사람이 분별력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택할 만한 무엇인가
기회의 조건을 잡았던 사람이죠. 근데 이제 앞으로도 계속 살펴보겠지만 안타깝게도 사람들은 자기에게 주어진 수많은 조건들 중에 그 기회를 놓쳐서 정말 큰 걸 놓치는 경우가 있어요. 그것을 우리는 그릇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더 많이 누리는 사람들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아쉽지만 그 기회를 계속 놓치며 자기가 누려야 될 그 많은 것들을 놓치며 살았던 것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 그리고 그 놓치고 살아가는 것 때문에 딱 거기까지만 누리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더라.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데라라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보죠. 근데 데라라는 사람에게 문제가 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죠. 27절. 데라의 조건은 이러하니라. 11장 27절입니다. 데라는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고 하란은 롯을 낳았습니다. 이게 시작이라고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어요. 데라에게는 아브라함이라는 아들이 있었고 나홀이 있었고 하란이 있었는데 문제는 순서대로 보자면 아브라함이 아마 첫째, 나홀이 둘째, 하란이 셋째인 것 같은데 하란은 롯을 낳았다고 돼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롯을 낳은 하란이 막내라는 거죠. 이스라엘이라는 기준되는 민족은 장자가 기준이기 때문에 장자가 결혼하고 차자 결혼하고 그 다음에 결혼하게 돼 있잖아요. 나중에 살펴볼 사람이지만 야곱에게 레아와 라헬이라는 두 아내가 생길 때도 원래 라헬을 사랑해서 야곱이 결혼하고 싶었는데 외삼촌 라반이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우리 민족에겐 그러한 일이 없노라. 그래서 레아를 먼저 주고 그 다음에 일주일 후에 다시 라헬을 주는 방법을 택합니다. 그것처럼 순서가 어그러지면 안 되는데 문제는 아마도 그 어느 곳에서 잘못된 아이를 낳아갖고 온 것 같아요. 그러니 하란이 결혼하기 전에 아이를 하나 덜컹 데리고 들어온 거죠. 그러자 28절에 더 큰 문제가 터집니다. 하란은 그 아비 데라보다 먼저 고향 갈대아인 우르에서 죽었더라. 근데 안타깝게도 이 하란이라는 사람이 롯을 낳고 얼마 되지 않아 먼저 세상을 떠난 것 같아요. 이유는 알 수 없죠. 그러나 젊은 나이에 요절한 거죠. 그러니 자연스럽게 이렇게 됩니다. 하란의 아이 롯이 누군가에게 승계돼야 되잖아요. 장자의 집으로 들어간지 차자의 집으로 들어가든지 양자로 입적이 돼야 되는데 근데 문제는 뭐예요? 아브라함도 그리고 나홀도 결혼을 하지 않은 상태였던 거죠. 그러니 아버지 데라가 29절에 보니 급하게 결혼을 시킵니다. 29절이죠. 아브라함과 나홀이 장가를 들었으니 아브라함의 아내의 이름은 사레요. 나홀의 아내의 이름은 밀가니 하란의 딸이요. 하란은 밀가의 아버지며 또 이스가의 아버지더라. 그렇게 해서 둘이 장가 들고 급하게 무엇을 시작한 거죠? 양자 입적을 시작한 거죠. 근데 문제는 30절이에요. 사레는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더라. 아브라함에게 양자 입적을 시키려고 그랬더니 그 조카 롯을 장자 입적시키고 사라는 아이가 없으니 정장 적자라고 그러나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낳은 아이가 없으니 장자의 손이 연결되질 않았던 거죠. 그러던 사이에 데라가 결정을 하게 되죠. 31절에 보니 데라가 그 아들 아브라함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라고 돼 있어요. 지금 나홀은 놔두고 누구만 데리고 가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롯과 사라만 데리고 어디로 가고 있어요? 갈대아에 있는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했대요. 무엇인가 새로운 계획을 준비한 거죠. 여기에 대해서는 다양한 유추되는 이야기들이 있는데 그건 이제 나중에 한번 살펴보도록 하고요. 어찌됐든 데라가 가나안으로 가고자 결심하고 그리고 그의 아들의 이름인 하란처럼 하란이란 지역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게 됩니다. 그리고 데라는 나이가 205세에 하란에서 죽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서 어떤 이야기로 시작이 되려고 하냐면 하나님이 다시금 택한 데라도 이렇게 끝이 났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문제를 또 아는 사람은 누가 되는 거죠? 이렇게 될 땐 장자가 승계하는 거니까 역시
자기의 동생의 일도 아버지의 일도 지금 아브라함이 떠안게 되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12장에 드디어 이런 말씀이 들리게 되는 거죠.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했을 때 가면 아브라함이 자신만 갔으면 좋은데 누가 또 혹처럼 딸려 있는 거예요? 롯이 딸려 있는 거죠. 그리고 4절에 보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다고. 그러니 이 혹과 같은 롯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결정권은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그렇죠. 아브라함에게 있는 거죠. 근데 이게 중요한 단어가 있어요. 31절과 연결되는 건데요. 31절, 11장 31절과 12장 5절을 비교해서 한번 읽어봅니다. 11장 31절에 보니 데라가 그 아들 아브라함과 하란의 아들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엔 우르를 떠나 가나안으로 가고자 하더니 라고 되어 있죠. 거기다가 줄쳐놓죠.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라는 말은 가나안 땅에 갔다는 거예요? 안 갔다는 거예요? 못 갔다는 얘기죠. 근데 반면에 5절 볼까요? 12장 5절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의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뭐라고 되어 있어요? 네,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힌트로 찾을 수 있는 단어가 하나 있죠. 데라는 하나님의 택함을 받고 출발은 했지만 그 결과를 이루지 못했지만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출발해서 그 결과를 이루었다라는 거죠. 그런 사람에게 오는 것이 오늘 13장 2절의 복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3장 1절과 2절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저와 여러분이 그 복을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 순종하여 그 따랐던 아브라함과 롯은 마침내 가나안에 도착하고 그리고 하나의 과정을 거쳐서 그 모든 것이 풍부해졌다고 이야기하고 있죠. 심지어는 어느 정도까지 풍부했는지 5절과 6절에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음이러라 라고. 그럼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주신 복이 그들이 감당하기에 넘쳤다라는 거죠.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잘 나누어야 되는 거죠. 여기서 한 가지 매우 중요한 선택을 우리는 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믿고 따르는 이가 당신의 명령에 따라 결정하는 그 결과까지 도달하면 반드시 복을 주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복이 그 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침내 가나안에 이르렀더라 라는 말처럼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가라 하는 그곳에 끝까지 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출발만 하는 건 별로 의미가 없어요. 새해를 맞이해서 우리가 다양한 결정을 합니다. 그리고 결심을 하죠. 그리고 이렇게 해보겠다라고 생각은 하는데요. 그게 끝까지 가는 게 많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속담에 작심삼일이라는 게 있는 것처럼 아브라함도 그리고 데라도 똑같이 가나안으로 가라라는 명령을 듣지만 데라는 가다 말고 아브라함은 마지막에 자기가 도착해야 될 그곳에 마침내 도착했다고 말해서 그 복을 누린 것처럼 여러분이 올 한 해 하고자 결심했던 신앙의 목적지,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그 목적지에 가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다면 결론에 이를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결론에서 마침내 풍부하였더라, 하나님이 채우셨더라, 넘쳤더라 라는 말을 들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근데 더 중요한 건 넘치게 주시는 은혜를 받았을 때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냐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는 결국에는 이렇게 결론이 나고 있습니다. 9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볼까요? 9절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선택의 기회가 주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또 다른 명령이 아니라 하나님이 복을 주셨을 때 그 복에 대해서 선택의 기회가 있다. 넘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내가 선택하라라는 거죠. 그런데 그 결과는 다음과 같이 됩니다. 11절이죠. 11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여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서로 떠나니라. 거기다 줄쳐놓죠. 결국에 그들은 나누는 것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분리되는 것을 선택합니다. 이게 매우 큰 차이가 있습니다. 지금 서로 나눌 수 있는 것이 있었고 분리할 수 있는 것이 있었는데 함께 있으면서 공유하는 것을 나눈다고 얘기하고 서로 떨어져서 분리되는 것을 우리는 지금 말한 대로 떠난다는 표현을 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실 겁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출발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성취한 이에겐 하나님이 반드시 복을 주실 겁니다. 근데 그 복이 생각보다 클 겁니다. 그래서 더 많이 누리시게 될 겁니다. 그때 그것을 분리할지 나눌지를 선택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분리하는 것이 맞는 건지 어떻게 나누는 것이 맞는 건지를 아는 것이 중요하겠죠. 그래서 지난번에도 설교할 때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 롯은 지금 이 순간에 그렇게 대답하면 안 되는 거였던 겁니다.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리라고 했을 때 동쪽으로 떠나 서로 떠난지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것이 아버지의 것이고 아버지 것이 나의 것인데 내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아버지의 선택에 맡겠습니다 라고 말하며 큰아버지의 바지끄댕이를 잡았어야 맞다는 거죠. 그렇게 됐을 때 아브라함이 선택을 해줬을 겁니다. 그리고 나눠주었을 겁니다. 롯의 것을 어디로? 그리고 너는 이 땅에 거하라. 그러면 소돔까지 들어가지 않고 건강하게 새롭게 출발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을 겁니다. 근데 안타깝지만 롯은 그가 보기 좋은 곳으로 출발을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 뜻에도 합하지 않은 장소였고 거기서 그는 모든 것을 잃게 되죠. 교회적으로도 그렇고 여러분의 삶도 2024년엔 보다 나은 것이 그리고 보다 좋은 것이 더 많아질 겁니다. 근데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나눠야 될지 어떻게 분리해야 될지를 구별하는 지혜를 정말로 구해야 될 때입니다. 지금 만일 분리되고 떠나버린다면 아무것도 남지 않지만 잘 나눈다면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더 큰 은혜를 우리에게 주실 겁니다. 오늘은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분리해야 될 때와 나눌 때, 더 정확히는 선택해야 될 때 어떻게 선택해야 될지를 아는 지혜를 달라고. 사람도 물질도 내가 가진 것을 어떻게 나누고 어떻게 선택해야 되는지 그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다 어그러진 것처럼 보여도 그 중심을 잘 잡고 가는 사람이 있다면 또다시 풍요로움이 내게 찾아올 겁니다. 근데 풍요로움이 찾아왔을 때도 또 선택을 해야 됩니다. 나눌 것인가 분리할 것인가. 아브라함과 롯은 분리를 택합니다. 그리고 롯은 다 잃고 맙니다. 나는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나눌 것인가? 분리할 것인가? 선택의 기로에 섰을 때 그것은 나의 선택일까? 그의 선택일까? 잘 결정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왕이면 바른 선택을 통해 더 큰 부와 더 큰 능력과 더 큰 누림이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금 요청드립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실 때 그 복을 어떻게 나눠야 될지 어떻게 써야 될지 아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고 돌아갑니다.